11장입니다. 11장에 보면 이제 아달랴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열왕기상 맨 마지막 부분 그 전투할 때 사돈 폐하 할 때 얘기했잖아요. 북쪽하고 남쪽하고 결혼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하죠. 여자가 누가 들어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며느리를 잘 부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끄떡끄떡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예. 북이스라엘이 망한 시발점이 딱 언제부터냐면요. 이 이세벨이 들어오고 나서부터입니다. 남유다는 언제부터 망하는 시작점인가요? 아달랴가 들어오고 나서부터입니다. 여자가 들어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다 만들어버립니다. 완전히 그 집안 자체가 완전히 다 망가집니다. 솔로몬 때 우리 보셔서 알잖아요. 솔로몬이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그 지혜로운 왕이 누구 때문에? 아내들 때문에. 아내들 때문에 완전히 있잖아요. 이기지 못합니다. 이거 이기지 못합니다. 이거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이기지 못합니다. 옛날에 내 대학교 다닐 때 뭐 휴가 가고 싶으면 우리 반에 있는 여학생들한테 교수님이 막 리포트 내주면 시키라고 하면 이제 리포트 없던 걸로 하자 뭐 이렇게 몇 번 시켜 먹었는데 이런 거에 못 이깁니다. 여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세벨과 아달랴가 남북을 그냥 싹쓸이 해버립니다. 지금. 자,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저 아까 한 번 더 나왔던 그림이죠.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죽을 때 그림이잖아요. 예후가 와가지고 막 화살 쏴가 죽였던 그림이에요. 저때 예후만 있은 게 아니고요. 남유다 아시아 왕이 문병 왔다가 예후한테 같이 죽임 당합니다.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친구 문병 왔다가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후가 와가지고 한 방에 그냥 남쪽에 있는 왕도 죽이고 북쪽에 있는 왕, 북쪽 남쪽 왕 한 방에 다 죽어버립니다. 남북의 왕이 공석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예후 때문에. 예후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버립니다. 자, 그때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아달랴에게 최대의 기회가 왔습니다. 자, 보시면 아달랴가 원래는 북쪽에 있는 사람인데 여호람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아달랴 뒤에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저게 순서입니다. 보세요. 여호사밧이 4번째 왕, 여호람이 5번째 왕, 아시아, 자기 아들이 6번째 왕인데 자기 아들이 방금 문병 갔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자기 손자들 싹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통곡도 안 해. 그러니까 이방신인 거죠. 이방신들 몰래 보시죠. 애들 바치고 죽이고 이러잖아요. 자기 애들이 죽었는데도 통곡도 안 해요. 이 이방신의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6번째, 7번째입니다. 여러분 좀 나눠준 그 유인물에 보십시오. 밑에서 4번째. 남유다의 왼쪽에 밑에서 4번째에 보시면 그 아달랴라고 나오죠? 있죠? 그게 그 여자입니다. 다 남자인데 아달랴가 그때 통치합니다. 몇 년간? 6년간 통치합니다. 6년간. 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통곡을 안 하고 통곡은 그냥 자기 손자들을 다 잡아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와, 어떻게 죽여도 딱 다윗의 씨만 골라서 딱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죽일까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열왕기 상에도 한번 그런 거 있었잖아요. 딱 전쟁하다가 죽으면 자기 시아버지 죽으면 죽이려고 딱 이렇게 있었잖아요. 딱 자기 남편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잖아요.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 왔잖아요. 정권을 잡은 거야. 깜짝.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세바 공주가 요아스 왕자를 딱 숨깁니다. 안에 있니? 이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다 이렇게 침대 밑에다가 숨겨놓죠. 숨겨가지고 그 유일한 그 왕자 하나를 갖다가 몰래 숨겨서 맨 마지막 그 왕자를 숨겨 놓겠습니다. 숨겨놓고 이제 자기는 다 죽인 줄 알고 6년간 이제 왕 노릇하고 있죠. 예, 아달랴 저 밑에 저겁니다. 이 이제 요아스를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몰래 키웁니다. 딱 키우다가 7살 딱 되던 해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즉위식을 빰빠바밤 딱 해놓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질 것 같은데 그 태풍 앞에 호롱불처럼 불이 꺼질 듯 하는데 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 사라지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아달랴가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려고 용을 써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사단은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다 없어지고 구원의 방법도 다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사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 제사장, 바리새인들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막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총동원해서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게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진짜 사단은 예수님을 딱 죽였을 때, 이야, 하나님의 언약 다 파괴됐고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근데 느낌이 싸해. 이게 이상한데? 이게 내가 이겼는데 왜 이러지? 그 하나님의 전략, 그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시나리오, 그 전략을 꿈에도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사단이.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죽이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전략이잖아요. 야, 놀랍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사단의 노력이 하나님의 계획을 도와준 꼴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정말 사단이 아무리 용을 써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언약을 이루는데 그 손의 도구로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 요아스가 이제 즉위를 하면서 아달랴는 즉시에 처형을 해버립니다. 즉시에 죽여버립니다. 예, 제사장 이제 여호야다, 아까 전에 7살 그 꼬마 이제 보셨죠? 그 꼬마가 이제 참 잘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하나님, 이게 이제 아이러니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참 여호야다한테 잘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된 거죠.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아람 왕이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겁을 먹어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다 싸그리 이제 모아가지고요, 싹 다 갖다 바칩니다. 다 줍니다. 아람 왕한테.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신복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요아스는요, 여호야다가 어렸을 때부터 아마 길렀으니까 거의 아빠 같은 존재, 영적 멘토겠죠. 제사장이 있을 때는 좋았으나 죽고 나니까요, 다른 왕처럼 다시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가됐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아람 왕이 쳐들어와자 막 겁을 먹고 막 다 갖다 바친 거죠. 여호야다가 가르친 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버텼으면, 버텨야 되거든요. 뒤에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끝까지 버텨가지고 결국엔 승리를 이뤄냈어요.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올 때 버텨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거의 테스트 통과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달아봅니다.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씩 그런 것들이 옵니다. 세상의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 아람 왕이 쳐들어올 때 모든 거 다 주었는데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하는 것은 아람 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이것들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오면 이 일은 딱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딱 나한테 온다면요, 이 일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이 일들이 나한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던져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과할 때마다 하나씩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끌어가시는 겁니다. 이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어떤 사건이 탁 온다면 이거 몇 개월짜리지? 몇 년간 가면 안 되는 건데 버티는 거예요. 두려움일 때 대부분 못 버티고 세상으로 가고 막 넘어지고 이러잖아요. 버텨내는 거, 기다리고 버텨내는 거 왜 안 힘들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버텨내는 거죠. 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의심할래, 믿을래, 계속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 왔는데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같은 상황이 왔는데 어떤 집사님은 이겨내고 어떤 집사님은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숱하게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한 단계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다음 장. 예, 요아스의 평가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 그 삶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보호해 줄 때는 다 일일이 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했겠죠. 그러나 그의 신앙은 사람에 의존한 신앙이 된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진 제사장 여호야다를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리더하고 좋은 관계성 가운데 신앙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연결된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된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이 멘토들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얘기를 하면,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제가 지방에 대학 다닐 때 우리 아는 선배 중에 유명한 그 캠퍼스 선교단체 다니시는 분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이분을 존경했거든요. 전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시고 막 맨날 볼 때마다 캠퍼스에서 막 전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성경도 몇천 구절 막 외우고 막 그리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 생활을 하는 걸 선배들 봤는데요. 그 선배가 대학을 딱 졸업하고 나서 3년인가 그 지방에서 있을 때 만났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상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담배를 꺼내더니 요즘 교회 다니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3년간 이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훈련받았던 거 싹 다 날리고 완전히 바닥을 치시는 거 보면서 내가 그 선배를 우연히 내가 보면서 이 훈련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그 공동체 가운데 내가 훈련하는 공동체에 있다고 내가 훈련 잘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이게 한 번 더 내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 훈련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인격적인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 군중같이 그 안에서 내가 훈련 잘 받고 있으니까, 전부 다 훈련 받고 있으니까 나도 훈련 잘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걷어지면서 세상에 딱 나오니까 완전히 막 초계처럼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러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이번 주에 말씀도 삭개오 말씀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군중이 있었지만 만나 주시는 분은 딱 한 명이잖아요. 이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내가 훈련으로 유명한 이 기쁨의 교회 막 다니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출석하고 있다고 해도 내가 훈련을 잘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계속 하나님과의 나의 인격적인, 그거 안 하면 진짜 장담 못 한다는 거죠. 정말 내가 참 많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요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자기 멘토가 그리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